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우리 이미정 권사님 대독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의 주제의 메시지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예배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다 하는 것으로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나무를 볼 수도 있고 숲을 볼 수도 있는데 이 사장의 전체를 바라볼 때에는 이 예배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장에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27절부터 읽었는데 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권사님 4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 여기에 6절에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6시란 말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전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가장 많이 쬐고 가장 뜨거운 그 시간이 정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오 때에 주로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또 뭐 잠을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너무 더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하지 않는 이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길러야 될,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범하지 못한 여인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느냐? 그 물을 기르러 간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 여인이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왜 쉽지 않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남편 6째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이 6시에 예수님이 우물교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 뜨거운 그 시간에 주님이 우물 곁에 앉으셔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인을. 어떤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다른 말로 죄로 인하여 죄책감의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그 여인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가 남편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자기가 가장 수치스럽고 자기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가장 이슈, 가장 문제를 주님 앞에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처음 만났으니까 난 남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아주 솔직하고 아주 진실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죄책감으로 수치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을 오픈하면서 그 죄책감과 수치스러움을 그냥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오픈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게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 죄책감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요. 이 여인은 이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가 신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예배의 완성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라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본질인 이 십자가에 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이 여인에게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사건에 그 기하고 가장 소중한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게 예배인데 그 예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에게 징계를 통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결론적으로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면 용서를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제3의 고백과 함께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용서 구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용서할 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용서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다. 이것이 사람을 바꾸게 하고 이 용서라는 것이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십자가는 용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자아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죽는 겁니다. 누가 죽어야 돼. 염소가 죽든, 소가 죽든, 비둘기가 죽든, 누군가가 죽어야지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야.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뭐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이 죽어야 되고,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성이 죽어야지 이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가, 내 재성이, 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에서 해방되느냐 하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죄책감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게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용서를 받고 또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하고 받는 이 관계로 인하여 막혀있고 얽혀있던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로워진다 하는 것을 오늘 예배로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용서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느냐? 우리가 범죄를 할 경우에는요,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잘못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도 잘못을 동시에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비유가.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누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20절, 2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누구한테 지었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장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냐 하면은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부모한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불순종하고 부모한테 순종치 못한 것이 부모한테도 죄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친구를 미워하고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지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로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불순종했던 이러한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여러분, 이 예배, 이 진정한 귀한 소중한 용서의 은혜를 받음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자, 정말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네. 만났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만났을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까요? 그냥 인간 예수와의 만남이 있을까요? 그냥 인간 예수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이 십자가의 놀란 은혜, 이 예배 안에서 진짜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그 예수가 참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서의 만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라. 쉽게 말하면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그 만남이 진짜 성사가 되는 거라.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여인과 만남이 일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예배가 십자가의 본질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본질은 뭔가 하면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십자가의 본질에 나타나는 영향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는 용서라는 것으로 통하여서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용서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근데 그 용서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한 죄책감, 가늠하지 말라 하는 그 죄책감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아멘. 해방이 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됐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픈을 하고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여인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못 드린 거고 이 여인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아멘. 이 예배로 통하여서 예수를 예수로 아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느냐. 이 제자들도 죄가 있는데 그 죄책감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계속 쫄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죄책감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책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라. 근데 아멘.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34절에 있는 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책감에서 자기가 죄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구원할 자. 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 주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예배에 대한 관점은 누구하고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 여인하고만 이루어지는 거라. 제사들은 제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런데 예배의 시작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관계가 예배로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바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주님의 목적인 거라. 아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죄책감에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잡혀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멘. 그런데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죄에서 죄책감에서 구원해 주시고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진짜 고백이 되는 거라. 아멘.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죄에서 죄책감에서 건져주신 입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랍빈 거야. 아멘. 왜 납비어라고 하느냐면은 31절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렇게 하세요. 성경이 너무 재밌지. 제자들은 아멘. 예수님을 제 문제를 해결하기 아니까 계속해서 납비어 하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여자는 예배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란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랍비. 잡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또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뿐만 아멘.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용서를 하여서 우리가 용서라는 은혜의 축복이 예배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통하여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는 뭐냐면 그리스도로서 죄인을 만나서 그 죄인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것. 아멘. 이것이 예배의 클라이막스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해서 죄로 인하여 나타난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 이러한 본적인 부분들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용서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소중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